품꾼의 영성과 양자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는데,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한번 주님께 아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빠. 한 번 더. 아빠. 너무 좋은 이름이죠.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요. 인간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시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족속이 돌이키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죄악과 이것들을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단연 최고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여러 날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래 참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제가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내 자신을 보면요, 부끄럽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근데 이 말씀을 항상 선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할까 말까 이러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지한 성도들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할 경우에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또 죄질 거 하나님 아실 텐데,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니야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별로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대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신다. 실망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같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몇 번이죠? 490번이 돼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면요, 용서하다 시간 다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러니까 7번, 70번, 7이죠. 7은 완전수,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건 헬라적 사고방식. 그죠? 근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7은 상징이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수,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처럼 7번 무한대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성경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 본문 말씀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죄인을 용서할 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도 그런 무한대의 용서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관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해도 무방하다.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에 490번 죄를 지은 자도 자백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별로 와닿지 않더라도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믿어야 돼요. 믿음은 의지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의지를 들여서 믿기를 작정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믿음이 돼요. 믿음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리고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누리기, 물리치기.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밤이 되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쉽니다. 여러분 쉬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다시 새 힘을 얻게 돼요.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이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는요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만 하면 그 용서는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 70번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새롭게 되셨으니까.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책이나 실패감, 수치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읽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유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으로 여러분 돌파가 있기를 위해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게 그거야. 말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했잖아요. 말씀. 말에 선포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로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말로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의 선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도 말로 하세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말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물러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누리기, 물리치기. 아멘.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양자의 영,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을 시작한 이 구원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은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태. 헬라적 개념은 시점이 중요해요. 결과 중심입니다. 근데 히브리 개념은 너가 지금 어떤 상태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하고 금메달 따고 1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
헌금을 몇 억씩 해도 마음의 동기가 나를 높이는 거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직분을 가져도 대단한 설교로 해서 사람들을 막 구원하고 막 부흥을 일으켜도 큰 교회를 세워도 네 마음의 상태,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은 상태가 중요한데 어떤 상태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상태예요. 되게 찌릿한 느낌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건 느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냉장고 원하는 거 꺼내 먹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자녀됨을 누리는 영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용납받고 있다는 느낌이나 확신의 근거를, 느낌의 근거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보면은 기차 그림 나오잖아요. 맨 앞에 기관차에 엔진이 있어요. 그리고 연료차, 그 다음 연료차. 연료차에 연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차와 연료차만 있으면 객차는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어요. 엔진이 있고 연료가 있으니까. 기관차 엔진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연료차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곧 믿음인데, 믿음이 말씀인데, 기관차와 연료차는 객차는 뭐냐면 우리의 느낌이에요. 느낌. 사건적 은혜예요. 물론 사건적 은혜도 필요하지만 자꾸 내가 어떤 거 성공하고 취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기도응답 받으면 사건적 은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을 보면 상태, 이미 그 마음이 아버지 집에,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헬라적 결과일 뿐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삐뚤어진 마음 상태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돼지우리간에서 나 이제 죽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환경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아버지께 돌이키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들이요, 관점이 아직도 건강하지 않아. 풍족한 품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품꾼을 생각하고 있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개념은요, 10계명 중에 3계명,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또는 하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회개는 했어요.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자신의 관점이에요. 돼지우리간에 있는 자기 겉모습을 본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품꾼의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전히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탕자는 품꾼의 자화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화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하고 다른 거예요. 자화상은 건강한 자화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의 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당시 옷이라는 건 신분을 나타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품꾼은 품꾼의 옷을 입어요. 상속자는 상속자의 옷을 입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결제권을 갖고 있는 인장입니다. 상속자란 얘기예요. 새 신을 신겼다는 것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탕자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요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의 영성, 상속자의 영성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품꾼의 자화상이 아니라 아들의 자화상, 상속자의 자화상을 갖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 자화상을. 그래서 우리가 돼지우리간에서 살면 안 돼요.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돼지우리간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돼지처럼 살면 안 돼.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돈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가난의 사고방식. 돼지우리간에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실력, 내 스펙, 내 외모, 내 외형 그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요, 우린 여전히 돼지우리간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의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 머리로는 여러분 이해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공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혼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게 어림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전셋집 알아보고 사글세집 알아보고 허탕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밖을 보고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야, 이 서울 시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아? 집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내 집은 하나도 없구나. 서울 시내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내 보금자리는 없구나. 내 집은 없구나. 여러분, 그런 자화상을 가지니까요, 삶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폐잔병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화상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아니야, 목사님, 여전히 나는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히브리적 개념은 상태라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여러분, 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화상.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승리자의 자화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역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전쟁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당당히 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자화상이 골리앗 앞에서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나 초립동 소년 다윗은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임재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넘쳐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을 짓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화상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약하지만 할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 저 산을 내가 믿음으로 옮기리라. 그런 자화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이제 성막 계속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배우는데 솔로몬의 성전 또는 다른 신전들과 비하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초라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근데 그 겉모습은 초라한데 안에 들어가면 다 금금금금. 다 금이야, 금. 나는 흙수저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금수저라니까. 우리는 금수저. 그리스도 안에서 금수저. 여러분,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거룩한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초라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다 금금금 우리의 내면에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아주 존귀롭고 가치 있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성막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 없이 제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물이 중요하다고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만 했어요.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민수기 6장 14절에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제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비둘기나 숫양, 어린 암양, 송아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다 흠없는 거야. 다 점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기 때문에 이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만 했어요.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전인적으로 영, 혼, 육 전인적으로 흠없고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려고 그래. 그죠? 우리는 자꾸 나를 봐요. 네. 나를 보면 흠이 많잖아요. 점도 많잖아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냥 돼지우리깡 같아. 품꾼의 자화상, 품꾼의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여러분, 나를 보면 은혜가 헛되게 돼.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럼 비가 아무리 와도 장독대 뚜껑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나를 보면 은혜가 헛되게 된다는 말이죠. 헛되게 된다.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다. 갚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린 돼지우리간이에요. 왕관 쓰고 왕복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돼지우리간에서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품꾼의 영성이에요. 이걸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성, 아들의 영성은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죽도록 일하는 영성이 아니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성경 통독하다가 몇 주 전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어. 깨닫게 된 게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거든요. 13권인데 제가 그게 다 편지잖아요. 편지예요. 근데 제가 성경 통독하다가 인사말을 보니까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갖고 야, 은혜와 평강. 왜 은혜와 평강일까? 그래서 13권을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인사말이 다 은혜와 평강이야.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요.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국률이 추가된 거 보니까 확실히 디모데에게 애정을 더 쏟았던 것 같아요.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보낸 이 13권의 편지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묶여져 있어요.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다가 기도했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묶어져 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 따로 평강 따로가 아니고 항상 세트로 이렇게 축복했나요?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들아, 참된 은혜는 평강을 출산시킨다. 참된 은혜는 평강을 출산시킨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참된 은혜인지 비은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참된 은혜고, 너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평강이 없으면 그건 가짜 은혜다. 비은혜다. 그건 은혜같이 보이는 것이다. 참된 은혜가 아니다.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은혜고, 그 참된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입혀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눌리면 그거는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유하면, 평강이 있으면 그건 참된 은혜예요. 참된 은혜, 관계적 은혜예요. 눌리면 품꾼의 영성이고요. 자유하면 아들의 영성입니다. 아들의 영성으로 걸어가는 자는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편의 첫 번째 장,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설교, 팔복 설교, 팔복의 사람입니다.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내 집에 가면 완전히 평안하잖아요. 완전히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집이 제일 좋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누추한 천막 같아도, 초라한 초가집 같아도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에서는 양자의 영이 있어요. 친정집에 가면 편안한 게 거긴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자나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맹수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거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새끼들도요, 자기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자의 눈에는 자기 새끼가 고기 덩어리로 보이지 않을까요? 왜 호랑이한테는 자기 새끼가 아주 부드러운 고기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배에 욕심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유튜브나 TV, 이제 제가 기독교 채널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이제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나올 때 아프리카 애들 막 못 먹어서 막 뼈만 남아서 막 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론 제가 막 울기도 하고요. 막 때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후원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내가 언제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느꼈냐면, 당장 5만원, 10만원이 급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10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근데 그 10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10,000원이 없어서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아이보다 지금 내가 10만원이 더 급한 게 나한테는 더 크게 보일 때, 더 긴박해 보일 때,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이기적이란 말이죠. 사자, 호랑이는요, 배부름은 사냥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수천억을 벌어도 또 욕심이 생겨서 또 벌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그런데 제 자식에게는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의 일부를 부모에게, 모성애, 부성애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면, 사랑의 궁극이신, 사랑의 창조자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시겠습니까? 그 사랑과 용서 앞에 나아가세요. 그냥 그 사랑의 바닷물에 뛰어드세요. 여러분 모습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씻겨 놓으면 그냥 빨개 벗고 막 돌아다녀. 부모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칠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상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저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냥 여러분 감정조차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헵시바, 뷸라 무슨 뜻입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헵시바, 뷸라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